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사 지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제가 마이애미에 처음 왔을 때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도마뱀, 이구아나 너무 쉽게 잘 보는데 예전에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보기가 참 쉽지 않았던 동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마뱀 한 마리가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마뱀 들어왔다고, 도마뱀 들어왔다고.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지금은 좀 지나가다가 도마뱀이 앞을 싹 지나가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도마뱀이 설령 집 안으로 들어와도 언젠가 바쁘면 지가 나가겠지,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마뱀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도마뱀은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그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스스로 꼬리를 끊어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참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아니 왜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죠? 끝까지 왜 안 싸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보통 위기가 찾아왔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좀 중요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어떤 비겁한 선택을 말할 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도마뱀은 비겁해서 꼬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어요. 도마뱀의 꼬리는요 끊어지는 순간부터 꿈틀거립니다. 끊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꿈틀거리는 꼬리가 계속 움직일 때 도마뱀을 쫓아오던 포식자의 시선이 거기에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도마뱀은 어디로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즉 꼬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마뱀이 끝까지 내 꼬리는 내가 지킨다 라고 했었다면 꼬리와 함께 그 생명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마뱀은 모든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고 살기 위해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제가 도마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순간과 고비를 만났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총동원하고 내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인맥,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잘 해결해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낙심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포기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 무언가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어느 날 우리 인생에서 도마뱀이 자기의 꼬리를 끊어야 하는 그 순간처럼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나는 안 되겠구나, 살 수 없겠구나라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붙들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석가들은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지어진 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도망만 다녀야 되는 그 신세가 다윗에게는 얼마나 끔찍하고 암담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아 쫓겨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에 왕궁을 떠나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다가 세상 유행하는 말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이 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도마뱀이 자기의 꼬리를 자를 만한 그런 여유도 그들에게는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만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게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즉 기초가 다 무너졌는데 의인이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충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은 사실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는 다음에 두 가지의 영적 원리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산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믿음,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 즉 나의 산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게 두려움이 되는 존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그 싸움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다윗의 확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도전 이런 일종의 혹시 어떻게 되려나 하고 하는 그런 도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확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확신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 왕의 질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질투심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질투 한번 하면요 무섭습니다. 이 사울 왕을 보십시오.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을 아끼던 사람이 다윗에게 일종의 살기를 충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11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지금 그 방향이 아니야.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새처럼 저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지리적으로 유대 광야나 엔게디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산은 도망치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충고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는 충고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알고 있었어요. 1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다윗이 당한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의 창을 피해야 했고요. 그리고 다윗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피해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윗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쳐, 이런 겁니다. 산으로 도망쳐,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몰라요.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 우리도요 때로는 너무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 안에서나 또 직장의 문제 속에서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유혹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내 감정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얼마나 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자,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죠. 함께 있던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죠. 오겠다는 사무엘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왕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어떤 절차와 순서를 거쳐서 제사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사울 왕이 왜 그 번제를 드렸는가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고 그걸 내가 받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냥 그 결정을 내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결정 내리겠다라는 거죠. 즉 사울 왕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나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생각에서 나온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이 자기 산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안전해 보이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 이 피하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하시티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망쳤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신뢰와 행동을 가졌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적 시제도 완료형이었어요. 완료형.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피할까 말까, 하나님께로 피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위기를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미 내가 안전한 피난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뭔가가 아니라
믿음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미 나는 거꾸로 들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또는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11장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슨 얘기예요? 삶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야?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당장 내가 힘들고 상처받는데 아유, 그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고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럴 시간에 빨리 짐 싸서 산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도망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유혹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게다가 오늘 이 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The foundations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고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며 비난하며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한 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그의 시선을 저 산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망갈 산이 없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갈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안식처를 삼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에는 불안함과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내가 어디 숨을 만한 산이 어디 있나? 나한테 안전한 산이 어디 있나? 그거 찾아다니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는 산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이 안전해 보이는 저 산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일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언젠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좌절하지 않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터가 무너지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터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땅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무너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실제로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대요. 저는 한 번도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타시는 분들, 막 롤러코스터가 360도 돌잖아요. 360도 돌고 와서 마음에 상처받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 그런 분은 없죠. 하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땅이 흔들리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내 집이 무너지고 있다면, 흔들리고 있다면, 그런 지진을 경험한 분들은요, 그게 꽤 충격으로 남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거, 나 그거 없으면 안 돼 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말 그대로 그건 우리한테 충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게 배신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만큼 큰 상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이런 내가 믿고 있었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스릴을 즐기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었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에는 다윗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윗의 처한 현실을 보며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런 말 하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잖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던. 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터는 무너질지라도 하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터를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비록 나의 삶에 이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서 내가 보는 내 가정이,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내 교회가 약점투성이처럼 보일지라도, 심지어 내가 바라보는 나라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터를 그저 땅에만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터를 두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요,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자,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받습니다. 이 감찰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악인은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써서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고 했어요. 즉, 악인의 성공이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한 번도 당신의 자녀에게서 그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1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얼굴이라는 단어, 우리 파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얼굴이라는 뜻을 넘어서 임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임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진짜 축복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의 터는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사실을 두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우리 8장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 실패나 시련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여전할 거고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터가 무너진 것 같은 벼랑 끝과 같은 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너진 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련, 고난, 어려움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인정하며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도마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뱀이 스스로 꼬리를 잘라내는 이 기능을 제가 찾아보니까 좌절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좌절, 어토터미, 스스로 잘라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보면 도마뱀 그 근육 안에 있는 탈리절, 브렉체플레인이라는 그 탈리절이라는 특수 근육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꼬리를 도마뱀이 스스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도마뱀을 마취시켜버리면 이 꼬리를 아무리 사람이 세게 당겨도 잘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이처럼 꼬리를 끊는 이 좌절, 이게 도마뱀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도마뱀은요, 살기 위해 좌절합니다. 결코 더 나은 도마뱀이 되보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말에는 이 좌절과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좌절입니다. 좌절. 이 발음이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신앙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좌절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버티려 보다가 무너질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스스로 끊는다라는 의미의 좌절, 이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아직도 내가 붙들고 싶은 도마뱀 꼬리 같은 게 있습니까?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를 못하고 미련이 남아서 용기가 없어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좌절할 때, 끊어낼 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가정 돌아보면 실망하지 마세요. 내 자녀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터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터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두고 야 너한테 줄 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음에 와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가 메마른 땅을 홀로 걷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길 속에서도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좌절해 보십시오.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이 축복이 있는 한 주간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도망치면 좋을까요? 제가 어디다 기대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터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찬양 후에 꼭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를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여러분, 혹시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세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왜 내가 이 질병에 걸려서 이 괴로움을 당하는지 괴롭습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말해요. 산으로 도망치자. 근데 거기는 우리가 도망갈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무너지지 않는 터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께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내 병든 몸을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의 몸과 우리 인생의 무너진 우리의 것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터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믿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시기 감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주시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이끌어 주시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없어서 하나님 믿음을 거실 뜻을 믿음의 삶을 거는 믿음의 삶을 주시기 같이 한번 기도 소망하니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용기 내서 끊어낼 것, 내려놔야 될 것 내려놓는 용기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호하심이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캄캄하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할 때 산으로 도망치라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터가 되신 예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금도 전쟁으로 미움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